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그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는 바람 소리조차 쉬어가는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지만 흉년이 계속되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워 느티나무 가지마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 또한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어 이웃 간에 오가던 따뜻한 정이나 밥 짓는 연기조차 구경하기 힘든 삭막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대대로 불을 축적해온 최부잣댁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담장은 성벽처럼 높았지만 그 집 대문은 좀처럼 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재물 욕심이 많아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구두쇠로 소문이 자자했고 그의 아내인 안방 마님 역시 성정이 까다롭고 모질기로 유명해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여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집안에 유일하게 봄볕 같은 온기를 지닌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몇 해 전이 집으로 시집 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매사에 성실하여 아랫사람들에게조차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온 첫날부터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야 했으며 밤늦도록 쌀을 헷고 바느질을 하느라 손가락 끝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콧대 높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트집을 잡기에 바빴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칭찬은커녕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했는데 이는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얼음 녹듯 풀리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아궁이의 불씨를 살리듯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어느 날 최 부자 댁의 부엌에는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날은 바로 최 부자의 60번째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워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눈밑이 가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잠시도 쉴 틈 없이 솥뚜껑을 열고 닫으며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부어가는 떡지는 냄새와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지만 정작 음식을 만드는 며느리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재료를 아낀다며 며느리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탓에 그녀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마시며 줄인 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때 안방 마님이 부엌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매서운 눈초리로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니 다짜고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고작 떡시루의 김이 조금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칠칠 맞은 것을 보았나 귀한 쌀로 떡을 찌는데 김을 세게 하다니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뜨거운 솥뚜껑을 붙잡은 채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온 후로 집안의 기운이 기운다며 점쟁이의 헛소리를 맹신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잔치 준비가 얼추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구석에 놓인 찐 감자 바구니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감자는 손님 상에 올리기에는 모양이 조금 일그러져 따로 빼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식은 감자 하나를 집어들고 주변을 살피다 급히 입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공교롭게도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도둑년 감히 어른 생신상에 올릴 귀한 음식을 훔쳐 먹다니 네가 정령제 정신이 아니구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놀라 감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서늘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최 부자와 남편까지 부엌으로 달려왔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참에 아주 싹을 잘라 버려야겠다며 도둑질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 집안 기둥뿌리가 다 뽑히겠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갈 곳도 없는 저를 내치시면 저는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습니다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칠 뿐이었습니다. 최 부자 또한 집안의 법도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며 혀를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와 부엌 구석에 굴러다니던 식은 감자 몇 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아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지만 며느리가 굶어 죽어 귀신이 되어 나타날까 두려웠는지 감자 몇 알을 가져가는 것은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난 며느리의 뒤로 육중한 나무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최 부자 댁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며느리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며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기운조차 없어 멍하니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녀의 어깨와 머리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넣은 감자 몇 알을 꼭 쥐어보았는데 비록 차갑게 식어버린 감자였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한숨처럼 흩어졌고 막막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처 없이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발을 뗄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익숙했던 마을 풍경이 눈 속에 파묻혀 낯설게만 느껴졌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는 그녀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지만 아주머니는 황급히 눈을 피하며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인심 좋던 마을도 흉년과 최부자의 눈치 때문에 모두가 각자 도생하느라 남을 돌볼 여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느끼며 마을을 벗어나 산고개를 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고개는 평소에도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친정은 천리바퀴라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나 멀었고 가다가 객사할 것이 뻔했기에 일단 산 너머에 있는 절이라도 찾아가 하룻밤 몸을 의탁해 볼 요량이었습니다. 산길로 들어서자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무서움을 잊기 위해 품속의 감자를 만지작거리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며느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눈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쉬어갈 곳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 오래전에 지어진 듯한 낡은 정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둥은 썩어가고 지붕에는 기와가 몇 장 남지 않아 흉물스러웠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만하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있는 힘을 다해 정자로 기어가듯 올라갔고 기둥 뒤편 바람이 덜 드는 곳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자 안은 바깥보다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냉기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만이 뒹굴고 있어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젖은 치맛자락을 짜내고 몸을 웅크려 체온을 유지하려 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감자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차갑고 딱딱한 감자가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대답 없는 하늘은 무심하게 눈만 뿌려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자 아래쪽 덤불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산짐승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가늘고 떨리는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눈 덮인 덤불 속에 누더기를 뒤집어 쓴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어린아이 둘이었는데 쌍둥이인 듯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의식을 잃어가는 듯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얇은 옷은 찢겨져 살갗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황급히 아이들에게 달려가 얘들아, 정신 차려라. 여기서 자면 얼어 죽는다 하며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로 며느리를 바라볼 뿐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들을 감싸주고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넣어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고 며느리의 온기가 닿자 그제야 얕은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것들이 어쩌다 이런 산속에 버려졌을까. 며느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꽁꽁 언볼을 비벼주었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감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식량이었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크고 실한 감자를 골라 껍질을 까서 아이들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는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삼키지도 못하다가 감자의 맛을 보자 허겁지겁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맬까봐 눈을 뭉쳐 입에 넣어 녹여주기도 하며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아이들이 감자를 먹고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자 며느리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번져갔고 자신의 배고픔은 잠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눈보라치는 산속의 낡은 정자에서 쫓겨난 며느리와 버려진 쌍둥이의 기막힌 인연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의 품이 따뜻했는지 곤히 잠들었고 며느리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아이들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결코 이 아이들을 다시 차가운 눈밭에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최부자댁에서는 쫓겨난 천덕꾸러기 신세였지만 여기서는 이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눈은 밤새 그치지 않고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정자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추위와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졸음을 쫓았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긴 밤이 지나고 무사히 아침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벽녘이 되자 눈발이 조금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추위에 노출된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품속의 아이들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끼며 안도했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감자 두 알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으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이 남긴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부잣집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감자 한 알이 목숨보다 소중한 거지가 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면서도 품 안의 생명들 때문에 묘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며느리는 아이들을 깨워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옷자락을 꼭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장수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이 작은 친절과 감자 몇 알이 훗날 어떤 기적을 불러오게 될지, 그리고 이 눈 덮인 고개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갈림길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산고개를 넘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무릎까지 쌓인 눈은 걷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발목을 끈질기게 잡아 끌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지경이었지만 양손에 어린 쌍둥이의 손을 꼭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자꾸만 눈밭에 주저앉으려 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이 나올 거야. 힘을 내자라며 아이들을 달래고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 내복을 적셨다가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했고 거친 숨소리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차가운 것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는 듯했으나 며느리의 손에 전해지는 아이들의 미약한 온기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를 내쫓은 최부자 댁의 아침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소란스러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새순물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 밥상이 대령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부엌 아궁이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마당에는 눈을 치우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마님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인기척이 없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이 집 구석에는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해가 똥구멍을 찌르도록 밥상 하나 안 들어오고 뭐 하는 짓들이야?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녀가 새벽같이 일어나 모든 일을 도맡아 했기에 하인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 그 빈자리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늙은 찬모가 허둥지둥 불을 지피려 애쓰고 있었지만 젖은 장작은 매운 연기만 내뿜을 뿐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해오던 마른 장작 준비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탓에 생나무를 억지로 태우려니 부엌은 온통 눈물 콧물을 쏙 빼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뒤늦게 부엌으로 쫓아온 시어머니는 콜록거리며 이런 무식한 것들 불 하나 제대로 못 피우면서 밥은 어떻게 처먹었느냐 하며 찬모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찬모는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새아기 씨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죄 없는 사람을 내쫓더니 천벌을 받는 게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감히 꺼내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 마님, 나무가 젖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집안 꼴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랫사람들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아침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최부자댁 이야기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그 눈보라 속에 며느리를 내쫓았다지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부지런했는데 감자 몇 알 먹었다고 내쫓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최 부자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뒤에서는 모두가 그들의 비정함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가뜩이나 인심이 흉흉한 터에 가진 자의 횡포는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격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옆마을까지 번져나가 최 부자댁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정작 담장 안에 그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와 며느리와 아이들은 겨우 산 중턱의 낡은 숯, 굽는 오두막을 발견하고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오두막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거미줄이 쳐져 있고 흙벽은 허물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눈보라를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구석에 앉히고 주변에 널려있는 마른 낙엽과 삭정이를 긁어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다행히 부싯돌을 챙겨온 덕분에 불씨를 만들 수 있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불 가까이 다가앉아 언손을 녹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에 며느리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왔습니다. 며느리는 품속에 남겨두었던 마지막 감자 2알을 꺼내 불에 구웠는데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까서 아이들에게 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고 기운 내자. 많이 배고프지 아이들은 허겁지겁 감자를 받아 먹었고 며느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정작 자신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차마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뺏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밖으로 나가 깨끗한 눈을 한 줌 집어 입에 넣었는데 차가운 눈이 빈속을 훑고 지나가자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눈을 씹어 먹었습니다. 최부자 댁 사랑채에서는 최부자가 곰방대를 두드리며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마을의 원로이자 존경받는 훈장 어른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훈장 어른은 평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성품이었으나 이번 일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훈장 어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점잖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감, 내 듣자 하니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지요. 이 엄동설안에 그 착한 사람을 내보내다니. 자네 집안의 덕이 깎이는 소리가 들리는구려. 최 부자는 뜨끔했지만 짐짓 태연한 척하며 대꾸했습니다. 허허, 그 아이가 도벽이 있어 집안 법도를 바로잡고자 한 일입니다. 남의 집안일에 너무 왈가왈부하지 마시지요. 훈장 어른은 혀를 차며 경고했습니다. 작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큰 덕을 잃으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닥칠 것이요. 부디 자비를 베푸시오. 하지만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그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어둠과 함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문짝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오두막이라 언제 늑대나 멧돼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문 입구에 굵은 나뭇가지들을 쌓아 막아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잔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움에 떨며 며느리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를 부르자니 고향 생각과 서러움이 복받쳐 목소리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녀의 노래의 안정을 찾고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 평온한 얼굴들을 보며 며느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도 죽는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더욱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여기서 꼼짝 말고 불 지키고 있어라.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올게라고 신신당부한 뒤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눈 덮인 산을 헤매며 끈뿌리라도 캐보려 했지만 땅이 돌처럼 굳어 있어 맨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멀리 보이는 밭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수확하고 남은 이삭이나 썩은 무라도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치마는 찢어지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어느 밭고랑에서 눈 속에 파묻힌 시들기 직전에 무청 몇 가닥을 발견했을 때 며느리는 마치 산삼이라도 찾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으로 흙을 파내어 무청을 걷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무청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운 좋게도 죽은 판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이 하늘이 도우신 것이라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넷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낡은 옹기 조각에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무청과 햇고기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 안에 퍼지자 잠자던 아이들이 눈을 번쩍 뜨고 솥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맛있는 고깃국을 줄게. 며느리는 다 익은 고기를 잘게 찢어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었고 국물을 후후 불어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뼈에 붙은 살점 조금과 국물 몇 모금을 마셨을 뿐이지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배부르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쌍둥이 중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같아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숯 굽는 오두막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땔감을 모으고 먹을거리를 찾았고 밤에는 아이들을 품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최부자 댁에서의 숨막히던 생활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곳에는 헐뜯는 시어머니도 눈치 주는 남편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를 의지하는 세 사람의 온기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그녀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흉년에다 쫓겨난 며느리라는 소문 탓에 누구도 그녀를 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다고 쫓아내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그녀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오두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감을 구하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던 며느리는 바위 틈에 자라난 겨울 딸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눈 속에 붉게 빛나는 딸기는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웠는데 그녀는 그것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기를 따서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어마는 인기척이 들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서 계셨습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마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스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할까봐 딸기를 좀 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며느리의 낡은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손을 보시고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급급, 귀한 분이 어찌하여 이런 험한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고. 허나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시련이니 잘 견뎌내면 반드시 복이 올 것이네. 며느리는 스님의 말씀이 의아했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말린 쌀가루일세. 물에 타서 아이들에게 먹이게나. 그리고 이 고개 너머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으니 정갈 곳이 없거든 그리로 오게.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셨는데 마치 산신령이라도 만난 듯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이 주신 쌀가루를 소중히 품에 안고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문 밖까지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왜 이제 오세요?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며느리의 다리에 매달려 울먹였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 미안해. 맛있는 거 구해오느라 늦었어라고 달랬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주신 쌀가루로 죽을 쓰고 겨울 딸기를 곁들여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달콤한 딸기와 고소한 죽을 먹은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를 두드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든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돕는 손길은 있구나.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리라. 비록 누추한 오두막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 댁에서는 또다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비단 이불에 쥐가 구멍을 내놓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니, 이놈의 집구석은 며느리가 나가더니 쥐새끼들까지 설치는구나. 당장 쥐약 놓아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하인들은 며느리가 있을 때는 집안 단속을 잘해서 쥐도 없었는데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훈장 어른의 경고처럼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의 쌀은 이상하게 빨리 줄어들었고 최 부자는 이유 없이 알아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노한 게야. 조강지처 같은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벌을 받는 거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자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최 부자 댁의 영화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쫓겨난 며느리와 버려진 쌍둥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불안을 잠재웠고 아이들은 며느리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쌓여가는 동안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그들은 어떤 봄을 맞이하게 될까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더니 어느덧 눈물로 얼룩졌던 그의 겨울로부터 5번의 해가 바뀌고 다시 5번의 달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산천은 의구하건만 사람 사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도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나던 날,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최 부자 댁의 기운은 그날 이후로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예전처럼 풍성한 잎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이 마치 이 마을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여름이 와도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 들판은 메마른 황토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부자 댁의 위세등등하던 기와집은 이제 여기저기 기와가 깨지고 잡초가 무성하여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난 그 해부터 이상하게도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는데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는가 하면 곳간에 쌓아둔 곡식은 쥐떼가 파먹어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최 부자가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길 사람이 없어지자 하인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있다가는 우리도 굶어 죽겠다며 떠나는 하인들을 붙잡을 힘도 재물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넓은 기와집에는 병든 최 부자와 앙상하게 늙어버린 시어머니,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 늙은 참모 한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고운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한 주름과 도끼 어린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세가 기운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 재수없는 년이 나갈 때 우리 집 복을 몽땅 훔쳐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며 악을 썼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죄를 지었으면 뉘우칠 줄을 알아야지 하며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 반질반질 윤이 나던 장독대는 거미줄로 뒤덮였고 정갈하던 마당은 자풀이 무성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에도 흉년이 들어 인심이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배고픔이 가득했습니다. 보릿고개라 불리는 춘궁기가 찾아오자 초금목피로 연명하는 집들이 늘어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댁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예전에는 개에게나 주던 꽁보리 밥조차 배불리 먹기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알 하나 흘리는 것을 타박하던 지난날이 무색하게 이제는 썩은 감자라도 있으면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만은 여전하여 굶어 죽을지언정 남에게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며 문을 걸어 잠그고 꼿꼿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적막하던 마을에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보찜 장수 박 씨가 숨을 헐떡이며 엄청난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지금 한양에서 어마어마한 행차가 내려오고 있다는 구먼 마을. 사람들은 박 씨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행차라니 원님 행차라도 된다는 건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박 씨는 침을 튀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님 정도가 아닐세.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황금 가마를 탄 귀한 분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네. 그 행렬이 얼마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더군. 황금 가마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금 구경 한 번 못 해본 산골 사람들에게 황금 가마는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곧장 최 부자댁 담장을 넘어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황금 가마라는 말에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황금 가마라고 그렇다면 필시 대단한 고관대작일 터인데 이 총구석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양에 사는 먼 친척 중에 출세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젊었을 때 도와줬던 누군가가 은혜를 갚으러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즉시 늙은 참모를 불러야 이년아 당장 마당 쓸고 대문 활짝 열어라. 귀한 손님이 오실지 모른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빛바랜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기름을 발라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썩어도 준치라고. 분명 나를 찾아오는 길일 거야. 그녀는 아픈 남편까지 억지로 일으켜 앉히고 아들에게는 다 떨어진 가시라도 깨끗이 닦았으라고 닥달했습니다. 집안 꼴은 엉망이었지만 겉으로라도 그럴싸하게 보여 혹시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여보, 괜한 기대하지 마소. 우리를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며 만류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멀리 고개 너머에서부터 둥둥둥 하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마을 어귀로 뛰어나갔습니다. 과연 박 씨의 말대로 산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행렬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말을 탄 호위 무사들이 위풍당당하게 앞장을 섰으며 그 뒤로
수십 명의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한가운데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황금 장식의 가마가 위용을 뽐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네 귀퉁이에는 용머리 조각이 달려 있었고 붉은색 비단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 안에 누가 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물러나 엎드려 절을 하면서도 곁눈질로 행렬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저런 구경도 다 하는구먼. 대체 어떤 높은 분이시기에 저리도 화려할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의 행렬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렬의 선두 명의 젊은 무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총명하고 기품이 흘러넘치는 두 청년은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눈썰미 좋은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도련님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낯이 익단 말이야. 하지만 5년 전 며느리가 업고 나갔던 그 꾀죄죄한 아이들과 저 늠름한 공자들을 연결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곧장 최 부자댁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분명 우리 집으로 오는 게야.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문 앞까지 뛰어나가 넙죽절을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최 부자와 아들도 덩달아 긴장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설마 정말 최 부자 댁에 오는 손님인가 하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 부자 댁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시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황금가마가 최 부자댁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말 위에서 내린 쌍둥이 무관이 가마 좌우에 도열하고 호위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귀부인께서 내리신다. 그 소리에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조아리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어 영광이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어서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미 금덩이를 상상하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마 안에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그저 화려한 겉모습에 홀려 굽신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가마의 붉은 휘장이 걷히기 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가마문을 주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누구 하나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가마 안에서 하얀 손이 나와 휘장을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 손은 고된 일로 거칠어졌던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곱고 부드러워 보였지만 손목에는 낡은 염주 하나가 채워져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마문이 활짝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눈이 부시도록 고운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신구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와 최부자 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을 때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기품 있고 아름다워졌지만 그 이목구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최부자 댁 식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5년 전 감자 몇 알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여인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녀의 입은 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며느리가 거지가 아닌 왕비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귀신을 본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 곁에 서 있던 쌍둥이 청년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온화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지난 5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최부자댁 며느리 아니여 세상에. 살아서 돌아왔어. 그때 쫓겨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귀부인이 되어 왔을까.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울며 떠나던 뒷모습만 기억하던 그들에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마치 선녀가 강림한 듯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 즉 며느리의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내쫓았던 아내가 이토록 당당하게 돌아왔으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길을 막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위무사가 비키라고 소리치려 하자 며느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두거라. 내 집을 내가 들어가는데 굳이 길을 틀어 할 필요 없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며느리는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거미줄 친 처마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쓸고 닦았던 곳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을 보자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따르는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가져온 짐을 풀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내려놓는 짐 보따리에서는 쌀과 고기, 비단 등 귀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군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시어머니의 눈은 욕심으로 다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물건들을 시어머니에게 주는 대신 마당 한가운데 쌓아두라고 명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정식으로 인사를 건네자 최 부자는 쿨럭거리며 햇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아가, 네가 정말 우리 며느리더냐 꿈은 아니겠지. 병색이 완연한 최 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 아버님, 쫓겨났던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 아니라 이 댁에 진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말이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지 원한을 갚는다는 뜻인지 모호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쌍둥이 중형이 앞으로 나서며 며느리에게 깍듯이 예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바깥바람이 찹니다. 그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 총각들이 며느리를 어머니라고 불러 그럼 저 아이들이 5년 전에 업고 나간 그거지 아이들이란 말이야.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리면서 사람들은 며느리의 기구하고도 놀라운 운명에 탄복했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은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거두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머리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저 아이들이 벼슬아치가 되어 나타났고 며느리를 어머니라 부르며 모시고 있다.
그렇다면 저 황금 가마는 며느리의 것이고 이 모든 권세가 며느리의 것이란 말인가.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가 호령하여 자신을 옥에 가두거나 내쫓을까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마당에 쌓인 쌀가마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자신이 미울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늙은 찬모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찬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다 자신의 손이 더러워 옷을 버릴까봐 주춤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거리낌 없이 찬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많이 늙으셨네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찬모는 아씨, 살아계셨군요. 저는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권세를 등에 업고 돌아왔음에도 예정을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챙기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그들은 진정한 귀인의 풍모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황금 가마를 타고 왔는지, 저 쌍둥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며느리가 준비한 빚 갚음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헝클어진 매듭을 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최부자댁 마당을 붉게 물들이며 다가올 긴 밤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은 무엇일까요? 마당의 감도는 긴장감은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았는데 며느리의 차분한 음성과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정리하며 대청마루 한가운데 마련된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그 좌우로는 쌍둥이 청년들이 호위하듯 굳건히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이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죽이며 지켜보았는데 며느리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가 궁금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위험에 눌려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의 오른편에 서 있던 쌍둥이 중영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황금색 패를 꺼내 보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들으시오. 우리는 한양조 대감댁의 장손이자 차손입니다. 5년 전 간신들의 모략으로 집안이 화를 입어 피신하던 중 길을 잃고 이 산골에서 얼어 죽을 뻔했으나 여기 계신 어머니의 은혜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대감 댁이라니 그 유명한 정승댁 아닌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쌍둥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도 굶주리는 처지에 감자 몇 알을 나누어 우리 형제를 살리셨고 친자식처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제 집안의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을 되찾았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해. 감자 몇 알이 황금 가마가 되어 돌아왔구먼.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향했고 반대로 시어머니에게는 싸늘한 비난의 화살이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도둑년이라며 내쫓았던 며느리가 실은 천하의 귀인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그 썩은 감자 몇 알이 며느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나 계단 아래로 내려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매질했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십니까? 5년 전, 제가 배가 고파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저를 도둑이라며 매정하게 내치셨지요. 그때 저는 쫓겨나면서 그 감자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자가 없었다면, 저 아이들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버리신 그 작은 감자가 씨앗이 되어 오늘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물은 곳간에 쌓아두면 썩지만 베풀면 이처럼 황금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뼈 있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재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인심을 잃고 가족마저 내팽개쳤던 자신의 삶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최 부자 역시 흐느끼며 아가, 면목이 없다. 내가 어리석어 집안을 망치고 너를 고생시켰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고 여보, 나를 용서해 주구려. 내가 못나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라고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난 일은 덮어두지요. 허나 앞으로 이 집안의 법도는 제가 다시 세울 것입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곳간 문을 활짝 열고 가져온 쌀과 고기로 음식을 장만하여라. 오늘 저녁은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하여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녀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눅 들어있던 늙은 찬모와 하인들은 며느리의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나서 예, 마님하고 힘차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최부자 댁 며느리와 배포가 다르네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5년 만에 최부자 댁 마당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집안에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지는 듯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금 밥 짓는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엽살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소고기국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늙은 참모는 5년 전처럼 며느리의 지휘 아래 콧노래를 부르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마님이 돌아오시니 부엌 귀신들도 춤을 추겠어. 찬모의 농담에 부엌 안의 아낙네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간을 보며 음식 준비를 챙겼는데 비단옷을 입었음에도 예전의 그 솜씨와 부지런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부엌 문지방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부자 댁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멍석이 깔리고 상이 차려지자 굶주렸던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술병을 들고 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마을에 흉년이 들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걱정 말고 배불리 드십시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훈장, 어른은 자네가 돌아와서 마을이 다시 살게 되었네. 하늘이 우리 마을을 버리지 않으셨어. 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덕망이 칭송받는 자리에서 최 부자 댁에 인색했던 과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화합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쌍둥이 형제들도 사람들에게 다가가
고기를 나누어 주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귀한 신부님에도 거드름 피우지 않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들의 태도에 마을 처녀들은 얼굴을 붉히며 수군거렸고 어른들은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어. 며느리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을 만들어낸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잔치에 끼지 못하고 안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그녀에게는 바늘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차마 나가서 밥을 달라고 할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며느리가 쟁반에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담아들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상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시장하실 텐데 드세요. 아까 보니 손이 많이 떨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염치로 이걸 먹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 저에게 사과도 하고 가품도 하실 것 아닙니까? 굶어 죽으면 그 죄를 다 어찌 씻으시려고요. 며느리의 말은 차가운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설움과 후회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와 밥그릇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꺼이꺼이 통곡을 했고 며느리는 그 곁을 말없이 지켰습니다. 마당에서는 늦은 밤까지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배가 부른 마을 사람들은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높은 담장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청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눈 쌓인 고개를 넘으며 바라보았던 그 처량했던 달이 오늘 밤에는 더없이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안부를 전하며 모진 시련을 견뎌낸 자신을 스스로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고생 많았다. 쌍둥이 동생이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시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고단할 텐데 어서 가서 자거라. 내일은 할 일이 많을 게다. 아들은 어머니께서 이 집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면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한양으로 가시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자리가 있는 법.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양의 저택보다 자신이 흘린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이 집을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곳곳에 켜진 등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부엌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병석에 누운 최부자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여전히 기력이 쇠한 시아버지를 보며
그녀는 내일 의원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결에 며느리의 손길을 느끼고는 웅얼거렸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 앉았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5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방 주인의 마음가짐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이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자 마을의 은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문갑 위에 놓여 있던 낡은 반점고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색실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을 들어 해진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손으로 낡은 무명옷을 깁는 그 모습은 그녀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동이 터오는 하늘을 보며 며느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과거를 청산하고 자리를 되찾는 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상처받은 이 집안을 치유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가야 할 날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인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최 부자댁의 기둥은 이제 며느리라는 튼튼한 버팀목을 얻어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밥물을 안치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그녀의 부지런함은 여전했습니다. 마님, 왜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저희가 할 텐데요. 잠이 덜 깬 참모가 놀라서 뛰어왔지만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오랜만에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밥을 식구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며 최 부자댁의 진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허세가 아닌 정성과 사랑으로 짓는 밥냄새 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최 부자댁의 아침 풍경은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고 하인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장 먼저 일어나 대문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마당 가득 불러들였는데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의 묵은 먼지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들의 표정에는 주인을 향한 두려움 대신 존경과 신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와 함께 갓 지은 밥을 배불리 먹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했고 이는 곧 집안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였습니다. 예전에는 마루에 높이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호령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나무를 다듬거나 마늘을 까는 소일거리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 억지로 하는 심에만 냈지만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노동의 가치와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나갈 때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을 보내곤 했는데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다가와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도끼는
봄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최 부자의 아들이자 며느리의 남편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던 유약한 사내였으나 아내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헛똑똑이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논밭으로 나가 소를 몰고 쟁기질을 배웠으며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지붕을 이는 채전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땀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보며 이제야 최 부자 댁에 진짜 남자가 생겼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되면 아내에게 그날 배운 농사일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잘거렸고 며느리는 그런 남편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형제들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어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형제들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여행하기 편한 수수한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나라의 부름을 받아 떠나지만 저희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두고 가겠습니다. 부디 옥체 만강하시옵소서. 며느리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우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라. 백성을 너희 몸처럼 아끼고 배고픈 이가 없도록 살피는 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녀의 당부는 친어머니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남기고 간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마을을 괴롭히던 탐관오리들은 쌍둥이 형제들이 며느리의 양자라는 소문을 듣고는 감히 이 마을을 넘보지 못했고 오히려 며느리의 눈에 들기 위해 선정을 베풀려 애썼습니다. 덕분에 마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아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러한 변화가 자신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마을 사람들의 착한 심성을 어여삐 여겨내린 복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보내오는 선물들을 모두 거절하거나 마을의 홀몸 노인과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흉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그해 가을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가꾼 최 부자 댁의 논밭은 그 어느 집보다 풍작을 이루었는데 벼이삭이 너무 무거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감동하여 복을 내리신 게야 며느리의 정성이 땅을 살렸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추수하는 날, 며느리는 일꾼들과 함께 밭에 나가 낫을 들고 벼를 베었습니다. 마님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직접 땀 흘리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처녀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최 부자 댁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쌀을 곳간 깊숙이 숨기고 쥐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았겠지만 지금의 풍경은 딴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올해 농사가 잘 된 것은 모두 이웃들이 서로 도운 덕분입니다. 쌀이 부족한 댁은 언제든 가져가시고 내년 봄에 갚으셔도 좋고 형편이 안 되면 안 갚으셔도 좋습니다라고 공표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은 눈물을 흘리며 쌀을 받아갔고 그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 며느리의 집안일을 제 일처럼 도왔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는 선순환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최 부자 댁은 단순한 부잣집을 넘어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며느리는 부엌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년 전 자신이 쫓겨날 때 품에 안고 있었던 것과 같은 소박한 감자범벅이었습니다. 그녀는 핵감자를 푹 삶아 으깨고 거기에 강낭콩과 팥을 넣어 달콤하고 구수한 범벅을 만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범벅을 큰 대접에 담아 안방으로 가져가자 온 가족이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최 부자와 시어머니, 남편은 며느리가 내온 투박한 음식을 보며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시련과 깨달음, 그리고 화해를 상징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감자범벅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으로 달고 맛나구나. 그때는 왜 이 귀한 맛을 몰랐을꼬.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등을 덮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남편도 여보, 정말 맛있소. 세상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당신이 만든 이 감자범벅이 최고라오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음식 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정겨운 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는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5년 전 춥고 배고픈 몸으로 저 달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밤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집과 가족,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람을 얻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더 이상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이부자리를 펴고 눕기 전에 잠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여전히 고단한 삶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고 말라비틀어진 감자 껍질 조각을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어. 그녀는 혼잣말을 속삭이며 감자 껍질을 다시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다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